네, 우리가 오늘 성령 임재에 대한 말씀을 7주째 이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제로 흩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성령의 임재, 견고함이라는 주제였는데 오늘은 흩어짐이라는 주제이니까 이 주제가 서로 상반되는 주제 같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강해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견고해지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교회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그런 본문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견고해졌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지금 몇 주째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사도행전이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이 너무 딱딱하고 또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은 크게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좀 건조한 말씀처럼 우리가 읽혀졌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 있는 참된 가르침, 그 행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의 의도를 잘 읽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그 제목은 사도들의 걸어간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성령께서 역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는가 보니까 그 주인공은 사도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보았더니 바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의 일원은 된 내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의 단계까지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가장 먼저 교회의 태동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서 1장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의 모습이 나오고 2장부터가 주님이 안 계시고 이제 교회의 태동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태동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임한 성령 임재의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생각할 때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였을 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사도들의 모임이 있었고 또 주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나 같은 그런 여인들의 모임도 있었을 테인데 그런 모임들이 다 교회가 되었을 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의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그 시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그곳이 그 모임이 그 장소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부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사람이냐 아니냐 했을 때 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가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안 된 것이죠. 그 아이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며칠을 못 가서 죽고 마는 그런 윤약한 존재예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직 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아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달면 일단 교회는 되겠지만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시작도 못하고 감당도 못한다면 그건 아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만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함으로 나타나는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모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006년도에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 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교회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5주년 때 김장한 목사님 모셔서 축하 설교도 해주시고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며칠 전에 3월 첫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 젊은 목사님 부부가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계층 멤버가 12명 정도라고 해요. 12명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뭐 특별한 조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조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교회는 지금 곧 태어나지만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존재해 나가는데 지금은 발부둥 치며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는데 그건 뭐냐? 바로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힘을 부여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을 갖는다라는 것이 외부적인 힘, 또 여러 가지 보이는 힘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에서 이런 표어를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태어나고 있죠. 태어난 교회들은 다 목적을 갖고 세워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들은 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서 해야 할 사명, 사역,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보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인 것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인 것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임재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부활절이 4월 9일인데요. 이제 그날이 부활절이고 그 전주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른비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덧입어야 할까요?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저는 그 이른비 기도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모두 그 기도회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다 체험하시고 또 다 누리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태어나는 시간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에게도 청소년에게도 또는 청년에게도 이런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 사람이 좀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되라는 말 속에는 네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교회가 되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런 각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의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 태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신앙의 관점을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온전히 태어나는 순간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냥 성도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의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지 않다면, 또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하나님이 보내시길 원하시는 방향이 같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는 마치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와 같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타면 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의 속도로 가겠지만, 바람이 뒤에서 불면 배 속도보다 빨리 가고, 바람이 앞에서 불면 배 속도보다 느리게 가게 됩니다. 그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면 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다가 더 세게 불면 배가 전복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부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바람을 거슬러 억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결과물 또한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그 끝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사역, 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도 성도의 시작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성령 충만이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이유이듯이 성령 충만이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다 그렇게 움직이느냐,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막 그냥 우리가 조금 했는데 성과물로 막 엄청나고 막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방언과 예언과 말씀 선포와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의 헌신이 줄을 잇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성장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한편에서는 사탄이 충만한 자들이 교회를 속이고 분열의 영들이 사람들의 편을 나누어 교회를 분열로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시험의 거리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유대교가 핍박을 하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새로 태어난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감금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돼야 교회를 나올 텐데 도리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주변 가족들이 더 박해가 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했고 처음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환난을 맞이하자 교회는 조직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면서 교회가 견고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견디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견디는 것이 1번이에요. 견디지 못하면 뭐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임했을 때 이들이 견고해집니다. 그것을 견디니까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길 때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환난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경우를 봐도 그런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면 굉장히 곤란해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이건 나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일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환난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시련이 있으면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견고해지듯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라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더 잘 견디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를 이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막 두드리죠. 밝게 된 쇠를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찬물에 다시 담급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달군 거 시킬 거 왜 달구냐? 그럼 또 달굽니다. 그리고 또 달구게 된 걸 또 두드려서 또 시킵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죠. 무수한 담금질을 통해 이 쇠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얇지만 아주 단단한 쇠가 되어서 어떤 강한 것도 벨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금질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이래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단단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담금질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일에 시험 들거나 또 웬만한 말에 너무 상처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막 어떤 데는 들으면 저런 말을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지? 요 근래에도 이제 지방회를 이끌다 보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듣기도 하는데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싶다가도 아이고 뭐 저 정도 말이야. 저 사람이 뭐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말 그 정도 하는 거야 뭐 별거냐. 그냥 제가 넘기고 맙니다. 또 사실 그게 맞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무 집 앞을 지나가면 묶인 개가 열심히 짖어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 짖는 게 기분 나빠서 개하고 싸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분을 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우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세우시려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정말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단단해져 가고 있었는데 이 단단해지다 보니까 이제 일꾼도 든든히 서 있고 성도들이 기도도 전심으로 다하고 헌신도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든든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그 자리에만 계속 있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또 보면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는 계속 모이려고 합니다. 계속 모여서 막 더 이상 막 성장할 수 없을 지경이 돼도 막 계속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본능입니다. 많이 모이면 그게 힘이 되어서 더 많이 모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역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좋고 교회가 든든하니까 자꾸 모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큰 환난을 그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오늘 읽은 8장 전장인 7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겨나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교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은 저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유대 교인들이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돌을 던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못하게 강하게 핍박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 몇몇을 빼고는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어려웠죠. 어려워서 떠나간 분들도 계시고 그때 믿음이 막 자라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셔서 떠나간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못 모이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주일인데 모여서 예배도 못하고 이 영상이라는 거 그래서 익숙지도 않을 때인데 그때 영상 한다고 막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생명샘 교회 교인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인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뒤로도 모였으나 또 식사를 못 해가지고 떨어져 앉고 식사도 못하고 그냥 끝나자마자 돌아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또 식사를 하다가 못하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간들이 좋은지 모르고 있다가 그 일을 겪음으로써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헌금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해 먹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다가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흩어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다 잃는 것과 같은 고통을 지금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막 이제 7집사로 뽑혀가지고 교회 역할을 하던 그런 중직들은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이 주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인데요, 이 빌립 집사도 이때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흩어져서 한 것이란 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네가 말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환난을 통해 더 견고해져서 더 성숙해지고, 또 더 성숙해진 교회가 환난을 만나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는 예배의 사명이지만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셔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지금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세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 섬이죠. 거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면, 기존에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그 울릉도에 100년 된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70년도인가 그때 나온 교회입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에 교회가 많습니다. 다 싸워서 나온 교회는 아니지만 싸워서 분리된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또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제는 이 분립해 나온 교회가 나온 교회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 청빙을 한다고 이제 지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고향이니까 물어보고 해서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흩으심을 따라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도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가족 같고 친밀하고 막 함께 천국 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 모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좀 더 넓은 온 유대와 그리고 너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유대로 나아가서 유대도 전해야 되고 그 옆에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치십니다. 치시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드디어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내적으로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예배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 이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한 장을 넘기시면 9장 31절에 보면 이 교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경외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온 유대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라고 하셨는데 이제 나와요. 흩으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또 어디 나옵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됐네.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의 교회들이 서고 온 유대의 교회들이 서고 사마리아에 서고 그 다음에 땅 끝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까 스데반 앞에 있던 사울이라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부여받고 죽기 전에도 그의 소원은 뭐냐? 땅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가 생각한 땅 끝은 아마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중해 끝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나는 땅 끝까지 또 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도 먼데 그 로마에서 또 땅 끝까지 가기를 바란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충성하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9장 31절을 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써 어떻게 그 주님의 명령이 실행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성도의 삶도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제 사명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사명도 교회의 사명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도 모이면 예배하는 것,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나의 시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예배가 최우선이 되고 그리고 예배에 내가 나올 때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할 것이고 그 예배를 기이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을까? 예배의 교육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 잘 양육을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를 꼭 드려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줄인 것이죠. 그 줄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생명샘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사명이고요. 그 다음은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뭘 할까? 여러분 뭘 하면 좋겠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것 뭐 잘할 줄도 모르지만 제가 그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월 17일 날 금요일 10시에 우리 전도단에서 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3월 17일 뭐 3월 달 되면 또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또 전도단에서 이미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도 행사를 나가는데 저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같이 10시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 팀은 여기 교회 주변을 돌기로 했고 한 팀은 버스 종점 주변을 돌기로 했고 또 한 팀은 마트를 중심으로 돌기로 했고 또 한 가정은 본인 집 주변을 돌기로 그렇게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가장 교회다움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야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라면 이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게 가장 교회에서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숙하고 또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교회를 또 개척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위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할 때 이 횡으로 된 나무에 한쪽은 주님의 제자요 한쪽은 주님의 증인이요 이 이름표가 견장처럼 내 어깨에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시몬 같은 이제 마술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까 생각지도 않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말씀과 대조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후반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 교회에 주신 사명이 곧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셔서 주님께 제자와 증인이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칭호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